1과 복음의 출발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는 내용, 즉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부정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출발점에 대한 우리의 사고 순서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의 전개가 있습니다.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놓고는 이 말씀을 듣는 이에게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도대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답변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라는 대답을 즐겨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불신자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할 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혹은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축복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니까 축복받는 게 맞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 것, 이것도 둘 다 맞아요. 어느 것에 먼저 강조점을 두느냐,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은 먼저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적인 순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을 받는다. 이것 이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한 믿음이 차라리 낫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 처음을 자랑스럽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는지 1장 1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와 자랑스러움의 배경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문제가 항상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것을 갖고 있어서 자랑스럽다라고 할 때 그 자랑스러움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도 사도 바울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과 그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당할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제시가 있기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분이 단순히 지옥 갈까 무서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옥 갈까 무서워서 믿는 예수라니 그렇게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을 점수로 채점한다면 몇 점이나 주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70점 이상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지적하는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무척 싫어합니다. 죄, 지옥, 저주를 말하지 않고 천국, 영광, 책임, 사명, 수준 이런 말을 하자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 때문에 예수 믿지 말고 사명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자라는 가장 큰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기껏 지옥이 무서워서
믿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독교로 말하지 말고 좀 더 괜찮게 적극적인 구실을 붙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랑스러운 것이 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전제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만 이야기해서 복음을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상태는 죄인이었고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악인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만 짓고 있는 마귀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던 것이 우리의 원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앞에 걸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어떻게 왔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과정과 순서와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과정을 모르다 보니까 그 믿음이 잘못되게 왜곡되고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순서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처참함을 깨달았을 때 죄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떳떳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자로 자신을 자꾸 높여 하나님 앞에 1대1로 떳떳해진 다음 보란듯이 선물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도 신앙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자. 좋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앞에 순서를 빼먹고 그것만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에 간다는 의미에서 떳떳하면 좋은 거지만 이것이 정말 내가 죄인된 상태에서 얼마만큼 죽을 죄인, 쳐죽여야 할 죄인인 걸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빼먹고 그냥 떳떳함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기가 어려워요. 진짜.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큼 큰 죄인인 것을 더 깊게 깨닫기 때문에 더 죄송해요.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더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말씀을 많이 알수록 더 떳떳하지 못하게 돼요. 사실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경험한 신앙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고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떳떳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아가게 된다. 나의 떳떳함이 나의 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지옥 갈 죄인인데 구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발해하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선물을 싸가지고 들어가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한 태도에 불과합니다. 이것만큼 죄된 모습을 가장 잘 감추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근본 배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섞고 있는 부분입니다. 죄란 근본적으로 도덕성이나 윤리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죄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 나중에는 교모하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나 죄에 대해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그 처참한 꼴을 당하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책짓질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그 괄시의 길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했겠습니까?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과 오해, 경멸과 비참한 상태와 실제적인 육체의 아픔, 영적인 고통의 부르짖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간악한 무리들의 말이 주는 엄청난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아픔을 당하셨구나라는 슬픔의 감정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 이만큼 철저하게 이를 갈고 계시구나라고 바꾸어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주일 사순절로 지키는 교회가 많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생각하는데 너무 감상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실 그 심판, 예수님이 받았던 십자가의 그 저주와 고통과 형벌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분의 아들 예수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게 죄의 형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마땅하게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고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 복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그분의 생명이 십자가에 내어 던져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자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작은 나의 공로와 체험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믿음의 프라이드,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살려주십시오라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는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이처럼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결정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해결책을 갖지 못한 사람들 앞에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해결책을 갖지 못한 자들은 모두 큰일 날 멸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가진 자는 가진 것만으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지닌 축복을 확인하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죄의 무서움, 죄의 형벌과 심판의 엄중함을 알아야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빼놓고 축복만 이야기할 수 없고 죄의 형벌을 빼놓고 천국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얼마나 깊이 하느냐에 따라 예수를 믿게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안 주신다고 해도, 예를 들어 자녀를 안 주시거나 자녀가 삼수사수에서도 대학 문전에도 못 가고 수능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온다고 해도 만족하겠습니까? 머리에는 온통 종기가 나고 발은 낫지 않는 무좀투성이고 집은 늘 앉아 있어야만 거동이 가능한 은박집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닌 공통적인 문제는 구원을 얻은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도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이 세상이 우리를 핥히는 것으로 빼앗길 수 없고 이 세상이 우리를 환난에 처하게 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확인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죄의 형벌과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만 이야기하고 구원만 이야기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는 죄의 엄중한 심판을 알아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내어 던지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결받지 못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잘 살지 못했지만 그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원망하며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믿음이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내가 받아야 했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던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배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죄인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얼마나 우리가 받아야 했던 죄가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정도로 죄가 무서웠던 것임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깊이를 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